할렐루야.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모두에게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것을 요약을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죄사함, 몸이 다시는 사는 것과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첫발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건짐받았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신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분들은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방탕하고 방종하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하였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죄가 미워지고 그리고 죄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자꾸 사모가 된다. 그건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면 죄악된 생활들이 멀어지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노라,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빼앗을 이 세상에 어떤 세력, 어떤 마귀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 안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로마 가톨릭이나 유대교나 이런 이단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느냐 하면 잘해야 구원받고 못하면 지옥 갖는다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늘 쫓기죠. 예,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지요.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요, 잘못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잘못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때리시는 분인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를 때렸다고 해가지고 내 자식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버림받은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아예 버림받은 사람을 후메네오다, 빌레도다, 알렉산더다,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잘못하면 징계를 받지만 잘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모세는 감히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보면, 천당 지옥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아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있는 책은 뭐냐면 행위록입니다. 행위록. 그래서 이 행위의 잘못된 행위를 모세라고 하는 검사가 낭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 이런 죄 졌지, 당신 그때 이런 죄 졌지, 그런 죄를 낭독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그 죄는 많지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내 십자가의 피로 갚았다, 피니시, 다 지불을 했다, 그 무죄의 선언이죠.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이제 법정에서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다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난 자유의 몸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원죄를 씻음 받았고,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잘못 저지르는 죄, 그 죄를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뢰면서 우리의 발을 씻는 거죠. 그게 세족식의 교훈인 거죠. 내가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도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죄의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죄의 선언과 함께 우리가 자유한 마음으로 이제 주의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내가 자유를 자백했는데도 껄쩍지근한 것은 뭐냐 하면, 그거는 죄책감인 거예요. 그건 죄는 아니에요. 죄책감.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도 해방받아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들로부터 해방받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랬던 자가, 너 옛날에 창녀였잖아, 막달라 마리아, 너 옛날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했잖아, 이 바울아.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제목을 갖고 올 때에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주님께서 사죄 선언을 베풀어 주심으로
거기에 대한 법정 용어죠. 우리는 무죄선을 확정받은 자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긍휼히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이라고 하는 건 상급을 받을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주 3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새벽제단을 10년 동안 50년 동안 쌓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희석이 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에 희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세속의 생활,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희석이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봐야지 되느냐? 우리들로 하여금 세속의 생활을 그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구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믿음 안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믿음 외에 우리는 구원, 그런 믿음 그러면 구원만 얘기를 하지만 실은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 외에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순간, 내가 영접할 순간, 내가 구원받을 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여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장하는 거예요. 나날이 꼭 잘해서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게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나 아직까지도 세상에 너무 좋아, 세상에 잡혀 살아, 난 이건 못 끊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에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그 마지막의 닷줄, 나 이제 하나님이 닷줄을 끊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겠습니다. 그 새 출발을 시작을 하고 새 믿음 안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죠. 천국을 바라봐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지 몰라요. 내가 앞으로 의사가 될지, 내가 앞으로 식당을 경영할지 난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 따라서 내가 가야지 되는 맨 마지막의 종착점, 그것이 천국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지 가나안, 그 가나안의 생활 속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생활, 교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따뜻한 아우름묵이 좋은 거죠. 편안한 생활, 남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다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가나안으로 가야지 되는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내려간 거죠. 우리의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저 영원하신 세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우리가 교회로 가자, 천성을 향해서 가자, 거룩한 길을 향해서 가자, 높은 길을 향해서 가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는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형상이 나왔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쁘게 생겼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것보단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누이라고 합시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약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나온 거죠. 모든 거짓말이 죄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누라 빼앗기고 나도 죽을까 봐 걱정 염려하다가 거짓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죠. 이 여자는 이성적인 여자예요.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애를 낳겠수, 여보. 여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 하나 봅시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결과, 그것 때문에 나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내 삶 속에 태어난 태의 열매들, 자식들에게 어려움과 불행과 힘든 것이 닥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 아비멜렉에게, 그라랑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새깁니다. 세상에서는 꾀가 통하는 거죠. 그러나 꾀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쳤던 그 꾀라고 하는 그물 속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사람은 넘어진 곳에 자꾸 잘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약하고 비겁하고 걱정 많고 세상을 향해서 거기에서 넘어지는 곳에 또 넘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길러주시면서 회복을 시키면서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클 때 2,000번 정도 넘어져야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넘어지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다리에 힘이 없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체에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부족하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진 데서 또 정갱이를 부닥겨서 깽깽거리고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란 신앙 안에서 21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왔죠.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그랬더니 믿음이 자랐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안다. 너 이제 믿음의 합격, 믿음에 정말 자랐구나, 믿음에 장성했구나. 그 테스트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귀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지 되고, 불신자의 이야기, 또 잘못된 신앙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구라파이 교회가 저렇게 흔들립니까?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앙이 흔들립니까? 잘못된 복음이 들어온 거죠. 성경을 갖다가 과학의 눈으로 봤어요. 성경을 이성의 눈으로 봤더니 이게 정말일까? 의심의 안개가 들어온 거죠. 동정녀가 애를 낳았을까? 아닐 거야. 그거는 거짓말이지. 그건 제자들의 꾸며낸 이야기지.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을까? 그럼 어디로 가셨다는 거야? 예?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아니야. 그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야. 그 의심의 안개. 그리고 성경에서 군데에서 틀린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종합을 해서, 왜? 성경이라고 하는 건 두루마리를 가지고 엮어놨기 때문에 진짜 사본이 없거든요. 진짜 원본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수금을 타는 것 때문에 잘 아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왜? 두루마리를 연결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 책을 그걸 에스라가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런 몇 가지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갖고 와서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의심의 안개를 집어넣는 바람에 믿음이 떨어지고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생활의 믿음 외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우리가 자세히 여러 번 읽다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간질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의 책망을 합니다. 아이 데려와라. 그리고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치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내쫓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고니라. 작은 연고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외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읽지만 그 안에 있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은 기사지만 맛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자를 주면 그걸 가지고 감자 조림을 해 먹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으깨 가지고 사라다를 해 먹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감자를 가지고 튀겨 먹고 부쳐 먹습니다. 뭐가 다르냐?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사람의 요리의 방법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감자칩을 만들 수도 있고 감자절임을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했는데 마태는 특별히 이 기사 그리고 전체적인 조망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글들을 성경을 써나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특별히 큰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 그리고 가나안. 다른 데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말하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이 말하는 큰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자,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집에 놓고서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내가 신방 가겠다, 내가 왕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라이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 놀라셨어요. 왜?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는 종입니다. 저는 부하입니다. 저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래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정말 불쓰러기 같은 인간입니다. 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이야.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졌습니다. 내가 장관 됐습니다. 그거는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없는 거지요. 주님이 보실 때 좋은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은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전 부족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15장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까지도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왜? 사람들이 무시하고 예수님이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냥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천대받을 때도 있고요, 무시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잘 소화하고 내가 주님 앞에, 맞아요, 난 그것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벤더벨트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때 빌리브 그레함이 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뭡니까? 맞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나는 초라한 사람, 난 비참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서워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난리를 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향해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예를 가지고 작은 믿음을 한 번 더 설명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길을 걷는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다의 물길을 걸어갑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면서 유령이다 그랬더니 내니 안심하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길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물길을 걸어가야죠.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믿음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포항 앞바다를 걷겠습니다. 그래갖고 교인들과 장로님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간두시죠. 그랬더니 전부 다 백사대에다 모아놓고 이제 내가 걷겠습니다. 근데 막 빠지니까 왜 자꾸 빠지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빠지시던데요. 그랬더니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 거기서 사표내고 딴 데 갔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써야 돼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어떤 분이 큰 교회 짓다가 잘 안 됐어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제자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큰 교회 졌는데 우리는 왜 큰 교회 짓고 이게 빚을 못 갚아서 말아먹었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나는 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자네들은 자기의 하고 싶은 믿음, 내 생각 갖고 졌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물에 가다가 물에 빠져갔습니다. 무서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바다에서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어?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풍랑을 보고서 무서워하는 것, 그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으면 풍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풍랑을 보면 풍랑에 빠져들어가. 아이고, 세상이 이렇대, 코로나가 이렇대, 환경이 이렇대,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면 그 사람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가운데에도 내가 어려운 환경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작습니까? 오늘 주님은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치료와 역사가, 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게 됩니다.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백부장의 종이 치료를 받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옷가를 잡았습니다. 그 옷가라고 하는 건 기도의 보자기입니다. 그 기도의 보자기에 요만한 줄이 하나 있어요. 4개의 매듭이 있는데 그걸 찢더라고 합니다. 여호와 야훼를 상징하는 4개의 매듭을 줬어요. 그거를 갖다가 잡은 거죠. 내가 요것만 잡아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옹이하여 미나이다. 사람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의 이름이 전승에는 베로이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딱 붙잡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야,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대로 치료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소리를 지르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고 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니 그가 곧나 걸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을 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1대1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남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먹었는데 아들의 배가 부른다. 남편이 먹었는데 아내의 배가 부른다. 그럴 수 없어요.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나무를 심어서 자라면 꺾어서 감나무를 갖다가 젖밥을 시킵니다. 왜? 그건 고엽나무니까. 그래서 감이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면 그 감에 있는 씨를 가지고 땅에다 심으면 고염이 날까요? 감나무가 날까요? 고염이 나죠. 고염.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안 돼요. 왜? 그 씨앗을 심었으면 나면 뭐가 나느냐? 불신자가 나는 거예요. 고염나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학습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1대1이에요.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가 봉사 많이 했다고, 내 아버지가 정말로 감나무였다고 그래가지고 홍시가 주렁주렁 열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받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본인의 믿음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 군대 상관이 믿음의 생활을 잘해가지고 부하를 놓고 갔는데 상관, 중대장님의 믿음을 보고 그 사병의 병을 고쳐준 거죠.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니 간식을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애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의 딸에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식을 고친 거죠. 권사님 믿음을 보고 윤집사님을 살려주신 거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났지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난 거예요. 우리는 왜 어찌하여 내쫓지 못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 없어서 그래, 이놈들아. 그래서 예수의 믿음으로 여기에 있었던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료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구원과 상관이 있고, 자기와 남들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고, 큰일을 하는데 엄청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 씨 하나만큼만 있다고 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이 믿음이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책들마다의 맛이 다르다니까요. 요리가 달라요. 여기는 일식집이고 저기는 중국집이고 저기는 한식집이고 맛이 달라요. 그 맛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믿음을 강조한 책이죠. 대표적인 예로 산상수 6장을 보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느냐?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구제하거나 팔불지 마. 그러면 너 이상을 다 받았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사람들 보라고 큰 거리 여기에서 손을 들고서 기도하지 마. 너희가 금식할 때 흉한 얼굴을 가지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지 마.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40일 금식을 했대. 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구제했대.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 많이 한데 그와 같은 칭찬이 상을 갉아먹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 많이 했어. 왜 이 교회는 날 안 알아주느냐? 왜 이 교회는 날 몰라주느냐?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7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면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살지? 내가 80대 가지고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예?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요즘엔 연금 얘기가 제일로 많아. 와가지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일의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께 기도했으면 주께 맡겼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예수 신랑에게 내가 시집 갔으면 그 신랑이 알아서 책임져 줄 겁니다. 여보 쌀 떨어졌어요. 여보 옷이 필요해요. 난 좋은 옷 좀 입고 싶어요. 예? 놀러 갔더니 나보러 파출부 아줌마냐고 물어봐요. 하나님 내 신랑 예수에게 가까울수록 안 할 수 없는 말이 없는 거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 보면 백부장의 기사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을 고쳤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상관의 믿음으로. 여러분 9장에 보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중풍을 고친 기사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딸을 살려줬습니다. 죽은 딸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야이로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어린 딸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도 맹인 둘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이 귀신 들렸는데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구원시킨 거지요. 제가 그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고 뭐 금식 안 하고 막 인산이네죠. 그래갖고 뭐 남자 여자 할 것도 없이 그냥 금식하면서 그냥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여자가 그냥 눈이 시퍼래가지고 시퍼런 눈에 광채가 나 천연데 이러고서 눈 떴는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해를 끼치진 않아요. 싸나운 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딸 치료해달라고 20일 금식을 했는데요.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약을 3첩 먹으면 하는데 2첩째야. 그러면서 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니까 귀신이 들려갖고 눈이 시퍼라갖고 눈에서 시퍼렇게 광채가 나 광채가.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고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믿음을 보고 간질 걸렸던 아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던 것을 갖다가 나무라셨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역원이 병들었는데 못 고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구역장 책임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놓고 이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교인들이 병에서 못 태어나면 그건 실은 내 책임이 커. 그래야기 때문에 기도하죠. 남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 내쫓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요. 너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 거야 이놈들아. 얼마나 같이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가르쳐야 돼? 오늘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이 교회 교인들이 지옥 백성 되지 않도록, 내가 여기에 있는 이 구역원에 잘못된 데 가지 않도록,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믿음 갖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믿음 잘 들어가요. 저도 새벽 예배하면 대부분 80-90%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 증인이 저쪽 뒤에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왜? 나 그런 소리 안 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는 것처럼 소리 안 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과부가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나를 위해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의 손을 들어주리라.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셔. 너무 땅값만 따져가지고 자꾸 세종만 가시려고 하지 말고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빨리 팔고 오셔. 오를 만큼 올랐어.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조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땅값은 잡힙니다. 왜 잡히느냐? 내가 말씀드렸죠. 좌파 정부의 특징이 둘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헝가리라든지 이쪽에 있는 체코라든지 동구 유럽에 두 가지를 하면서 사회주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성을 풀어놨어.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성. 다른 한 가지는 집을 한 채씩 공짜로 줬거든. 그러니까 여기 선착교회 앞에 6,000세대 짓는 데다 6,000세대. 목양마을 아파트 그 근처에다 2,000세대 짓는 데다 2,000세대. 우리가 900세대인데 우리 바로 옆에 해모로가 2,700세대를 짓는 데잖요. 2,700세대를 짓는 데야. 왜? 땅값을 잡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집 두 채는 종부세 폭탄이요. 얼른 내다 파는 거지.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집값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요. 교회 근처 가까이 와서 집값 높을 때 팔고 여기 와서 살면서 쥐야 이러면서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묵상 기도는 저도 많이 해요. 제가 묵상 기도를 배우게 된 건 왜 그러냐면 저도 조그만 소리로 기도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도난감리교회에서 토요일날 가가지고 쥐야 이러고서 했더니 목사님이 날 부르시더니 하는 이야기가 왜냐면 밤 10시에 가가지고 쥐야 막 이래가지고 2시간 12시간 신대호 사방에 때 앞길 열어달라고 쥐야 막 이러고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날 부르셔. 뭐 하는 예 신학생이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신학생이 되면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큰 소리로도 기도해야지 되는데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작은 소리로 아무 말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된대. 그 다음 날부터는 입속이 떨어지질 않더라고. 새벽 기도 갔는데 이분이 막 미안하시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막 이러는데도 입이 안 떨어져. 그러나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만 되면 막 큰 소리 안 하고 심야 때만 내가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김은혜 권사는 우리 교회 댕기시는 거 감사한 줄 아세요. 딴 교회 가면 쥐야 그랬다가 내보내 이런다니까. 진짜요. 내가 당했다는 거 아니야. 새벽에 와가지고 막 기도 큰 소리 했더니 나 모르게 3개월 만에 갔더니요. 내가 사택이 없어갖고 집 본가에 들어갔더니 나를 갖다가 딱 앉아있는 사람이 문 밖에서 의자에 남자가 앉아있더니 하는 얘기가 이래. 앞으로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갔더니 이런다. 또 왔다 이래. 조용한 교회에 또 왔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기도가 잘 자라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번 기도에는 뭐 들어주셔야지. 예? 주님이 귀가 먹었나?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길 주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라에 앉은 명이가 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서라. 그랬더니 딱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네, 허메로스네, 제우스네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생겼구나. 그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합니다. 내 믿음이든지 부모의 믿음이든지 친구 잘 만나서 친구의 믿음이든지 상관을 잘 만나서 내 직장 상사가 믿음이 좋든지 제자들의 믿음이든지 목사의 믿음이든지 구역장의 믿음이든지 어떤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잘 생기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잘 들으시고 대신 간구해 주는 사람 잘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구역장님이 기도를 많이 한다, 새벽 기도를 쌓는다, 기도 많이 한다, 할렐루야 아멘이지. 왜?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과 죽음의 공포를 내쫓으십시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나 남의 믿음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도 그리할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서울에 갔더니 권사님이 거기 어떻게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채우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